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경과 선전에 나오는 젊은 여인처럼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부활주일, 부활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은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먼 갈릴리 초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 하실 때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큰 자가 되고 오른쪽 왼쪽에 앉기 위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공의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하나같이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부활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3차례나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지만 잘 믿지 못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주신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음은 시골로 가는 2 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의 말들을 다른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만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3번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 차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죠,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냐고 했습니다. 애들이 쉽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문들을 굳게 잠궜습니다. 이대로 두면 1년, 아니 일주일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안 돼서 제자들이 전부 다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갈릴리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이 안 갑니다. 소멸됐을 겁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직접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과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13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해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모든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활 이후, 정확히 말하면 부활신앙을 갖고 난 이후,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습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상이, 그들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위상과 존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15절이죠. 또 주님이 꾸짖고 난 뒤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래서 많은 성경은 또를 빼고 그리고 나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어요. 소위 예수님의 치상 명령이죠. 우리가 이걸 치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치상 명령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나 줄 수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작은 여종 말 한마디에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뒤뜰로 왔다 앞뒤로 슬그머니 도망가는 이런 자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얼몸으로 도망가는 위인들에게는 가당치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정자들도 이런 권세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보여주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가, 이 정죄는 심판이죠. 이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책임을,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의 능력이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였느니라.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 부활신앙을 가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상과 존재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이문에서 손을 내미는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고 가슴이 지질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 앉을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한때는 야고보가, 한때는 바울이 교회를 주도해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는 존재 없어요. 존재감이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나중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직통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여기 동생 야고보를 말해요. 예수님 동생, 예수님 처음에 미쳤다고 따라다니던 비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교회를 주도한 적이 있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 것을 제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내용들입니다. 대간절 부활이 무엇이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보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짓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로 살아났습니다. 죄 짓던 우리는 자신이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는 우리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입니다. 죄 짓는 우리는 천하 만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는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신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의 몸을 벗는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란 육신의 소욕,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을 벗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을 입는 할례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을 벗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뭘 위해 사냐?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만 막 봐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뭘 위해 사냐? 날 위해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고난주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이죠.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주님을 계속 죽음으로 몰고 가잖아요. 정인이 없어요. 두 사람 말도 안 맞아요, 서로. 그러면 이 로마법도 그렇고요.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이 피자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죠.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뭘 위해서요? 결국 자기를 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부인한 거나 부정한 거나 예수를 부정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나 꼭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다면 대제사장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꼭 같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나와 내가 남남이 되어 서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 3장 27절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부활 이후의 베드로가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바울 몇 가지 들었고 베드로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3장 20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산 양심의 강군이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를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곧 세례죠. 이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 곧 죄감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입니다. 세례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세례는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더 굳은 의지로 더 기쁘게 행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자를 주님이 띠띠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 곧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것 가지고 한번 자녀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과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하든지 아니면 식사 중에 하든지 서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적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 곧 자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부활의 능력도 믿으십니까? 역사적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능력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당부하신 거 있죠.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일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부탁하신 이 일을 부인하지 않는 것과 꼭 같습니다. 주님은 좋은데 이 명령은 싫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 이 능력은 내가 감당하기가 싫어. 그러면 반족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세를 믿는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부탁한 것을 종종 들어줍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종종. 지금 산더미처럼 우리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채워달라고 몇 번 부탁했는데 내일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저의 사랑을 잘 신뢰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명령을 더한시 여긴다면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있고 친족 중에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친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죠. 멀리 갈 거 없어요. 특별히 풀타임 헌신자로 선 사람들은 우리가 파송을 내서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보냅니다만 다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 가면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 누가 전도합니까? 멀리 가는 선교사들이 있고 가까이에서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전하는 선교사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 여러 분 있습니다만 그분은 멀리 가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가까이서 전도하는 전도인들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고 친족 중에 있습니다. 직장과 이웃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하고 땀과 눈물을 바쳐야만 합니다.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언제 발휘하냐? 복음을 전할 때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네를 사랑합니다. 서울 시내 어떤 동네보다도, 강남의 그 어떤 동네보다도 저는 이 지역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마다 돌면서 이분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 하나조차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스팔트에 피어있는 꽃이 그 자체가 예쁩니다만 변화 하나도 저는 소중하고 저에게는 너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전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저는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전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동네를 지나면서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그 전부 다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동네를 품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를 가장 사랑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덕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비결을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일을 돕고 내 업무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그 사람의 업무를 내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비결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져요. 그냥 다다다다는 이것만 방언이 아닙니다. 말이 달라져요. 천국 방언이 됩니다. 내 중심에서 너 중심의 언어로 바뀌게 돼요. 내가가 아니고 너를 이렇게 우리 말이 바뀌게 됩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162장입니다.